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라는 딱 인물이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찬송가에서도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향유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사복음서에 모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하고 마태복음에는 26장에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4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장에 이렇게 각각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사복음서 사이에 이 이야기 가운데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차이도 있고 향유를 어떻게 부었는가에 대한 차이도 좀 있고 제자들의 반응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차이도 이제 존재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록들이 각각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향유 붓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 받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이제 뒤에 40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즉 누가복음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베다니라는 그 지역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막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다 한 이야기 아닌가? 다 똑같은 그냥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붓는 똑같은 사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는 시몬이라는 이 이름은 당시에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 두 가지를 당시에 뽑으라 하면 시몬과 마리아라는 이 두 이름이, 남자는 시몬, 여자는 마리아, 이 두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길 가다 시몬 부르면 누군가 한 명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럴 정도로 흔한 이름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용인제일교회 이제 교역자들끼리 수양회를 간 적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교육부실 앞에 아이들 반 명단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들도 이름이 겹치니까 우리 같이 우리도 지혜라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지혜 A, 지혜 B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이름을 쭉 보는데 온유라는 이름이 A, B, C, D, E까지 있는 겁니다. E까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이 온유라는 이름이 참 의미 있게 귀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흔했던 이름이 시몬과 마리아입니다. 겹치는 부분도 많다 보니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이게 한 가지 사건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두 가지 사건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완전히 세 개가 다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 그 마지막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 두 가지 사건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씀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보면 매우 비슷한 글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얼핏 보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향유를 부음받은 사건이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예수님 사역 그 마지막쯤, 마무리할 쯤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식사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한번 초대했구나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식사 자리 혹은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한번 하는 식사 자리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는 하나의 거룩한 행위, 정결한 행위입니다. 정결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한 음식을 먹는 자리, 그리고 그 음식을 서로 나누는 자리.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정결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한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 정결하지 않은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그 의미와 뜻은 무시한 채 형식에만 얽혀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그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이 함께 그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것은, 만약 이 사람이 나와 쉽게 말해서 격이 다르다, 이 사람이 나와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는 결코 식사 자리에 초대하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참 의아한 일인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꾸짖기를 정말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초청 자리에 쉽게 흔쾌히 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초대한 바리새인도 참 의아한 일인데 그 초대에 응한 예수님도 참 의아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식사 자리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거룩하고 그 정결한 그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쉽게 말하면 불결한,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여자가 그 자리에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죄 많은 여자, 죄 있는 여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몸을 파는 여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몸을 팔았던 이 죄 많은 여자가 율법의 의미와 뜻은 어떤지 상관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에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고 정말 끝과 끝에 있는 두 사람이 그런 식사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초청하지 않은 그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서 더 혼란스러운 일이 그곳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상상을 했을 때 우리는 식사 자리 하면은 테이블에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식사 자리는 우리가 아는 이런 식사 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 자리를 하는 반면에, 유대인의 만찬 자리는 U자 형태로, 이제 큰 장소의 U자 형태로 그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반쯤 기대서 그 식사 자리에 오랫동안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쿠션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앉아서 앞에 있는 이 요리들을 이렇게 집어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지게 되고, 발은 이제 음식이 있는 곳에서 먼 방향 쪽에 이렇게 반쯤 누워서 그렇게 먹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버르장머리 없이 누워가지고 밥을 먹냐라고 혼을 낼 건데, 이 유대인의 식사하는 이 문화는 이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씻는 건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그 발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사 자리 바깥쪽에 그 발이 내어져 있다 보니 그 여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을 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사 자리가 어떤가가 아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곁에 살며시 다가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향유의 가격도 물론 매우 비싼 그런 물품이겠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정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의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는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아마 그곳에 모인 모두가 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정결하지 못한 자가 찾아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대뜸 그 여자가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발을 닦는다. 그곳에 모인 모두가 아마 멘붕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앞에 뛰쳐나와가지고 제 다리를 붙잡고 막 울면서 막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면은 아마 저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 당황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정도나 되니까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넘기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지, 모인 자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조차도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식사 자리에 죄 많은 여자가 들어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돌발 행동까지 한다. 모두가 당황스럽고 초대한 바리새인조차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당황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에게는 매우 충격이고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 거룩한 식사 자리에 불청객이 찾아와서,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어지럽힌다. 매우 수치스럽고 더 나아가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눈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향합니다. 제가 좋게 표현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눈이 예수님에게 향한다라고 했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한테 눈알을 부라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빨리 내보내야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막 부라리면서 쳐다봤을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렇게 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고 섬김을 받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이거 거짓 선지자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대한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자신을 섬기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그 죄 많은 여자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냐. 더러운 죄인이 찾아왔으면 꾸짖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왜 대체 가만히 있는 거냐. 이거 무슨 거짓말쟁이고 거짓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한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2년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년치 월급을 빌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우리로 따지면은 한 2달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빌립니다. 근데 돈의 주인이 그들이 갚을 형편이 되지 않음을 알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과연 그 두 사람 중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둘 다 감사하겠지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그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그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시고 시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초대자이지만
사실 크게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그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무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존중했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이 있으면 그 손님에게 이제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44절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또 45절을 보면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해서 우리가 뽀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양식 인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이 사람을 그만큼 환영한다는 것이고 존경한다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의 인사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환영을 표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이 여자의 모습을 크게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당시에 신발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화를 신고 이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샌들을 신고 돌아다닙니다. 샌들을 신고 황무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발가락 사이에 모래도 많이 낄 것이고 먼지도 낄 것이고 낙타똥과 같은 그런 배설물들도 그 발에 쉽게 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발을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줍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여인이 나아갑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에 그 은혜와 그 감사가 크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48절을 보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미 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여자의 표현이 이 여자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녀가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죄 사함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여인이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지은 죄가 몸을 판 그런 죄다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여자의 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자신이 용서받음을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표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지 단지 그 표현에 집중할 뿐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이 정도 죄는 용서받지 못하겠지 우리 스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이렇게 죄를 자주 짓는데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내가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그 사랑의 표현에 예수님의 관심이 더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거기에 매여서 죄 가운데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며 그리고 용서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이 여인과 다르게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에 그것이 감사해서 그만큼 예수님에게 표현을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죄 용서에 대한 감사?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 지은 것 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에 대한 감사도 굳이 없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조금 정도 감사할 뿐인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자들이 수군거리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누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그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이것을 말하고 싶구나라는 것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여자의 섬김을 받습니다. 극과 극의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여자의 섬김을 받는 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시몬은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닦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환영을 표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끊임없이 그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지만 이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한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죄 많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포장된 거룩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죄가 많은, 이런 것까지도 과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 많은 여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죄 많은 여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제 눈이 계속해서 향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방문하셨을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지 예수님이 몰라서, 그래서 좋은 음식이라도 좀 먹으러 가볼까 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죄 많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이 죄 많은 여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를 내가 보느냐? 무리를 향해서 말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그 바리새인 시몬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쩌면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율법에 어긋남 없이 살고 있어, 나는 지금 거룩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율법에 어긋남 없이 살고 있던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던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던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그냥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즉 열린 결말로 말씀을 끝맺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